우리 삶 가운데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싹이 이렇게 음돋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런 좋은 또는 보다 더 나은 환경이 허락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될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너희가 아말렉 군을 진멸할 때 아각 또한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군을 무찌르고 나서 아각을 살려둬요. 그리고 아각을 살려둠으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자기의 자랑을 삼습니다. 심지어는 기념비까지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해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왜 이런 죄를 범하였는가 이야기를 해라. 그러자 사울이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것들을 잡아다가 이 왕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내가 남겨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좋은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폐위시키죠.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막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자,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한번 1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자라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궁에서 평안히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생각할 때가 궁에서 평안히 살 때, 잘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니. 즉 다윗이 잘 되던 이유는 다윗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무찔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게 다윗의 도리였지만, 다윗이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기특한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다윗도 이제는 하나님을 도와주려나 보다. 얼마나 좋은 생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말 속에 다윗의 본심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자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 다윗의 선한 마음으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데, 저는 후자,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은 과연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절인데요. 우리 본문에 있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궁에 사는데 아니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이야. 이게 뭐야. 하나님께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윗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불편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허름한 집에 살아. 다윗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니 그냥 빚진 마음으로 못 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도 하나님께 좋은 집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 드렸다 쳐요. 그러면 다윗의 집은 백향목 궁이고 하나님의 집 또한 백향목 성전이라 쳐요. 다윗과 하나님의 레벨이 같아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궁을 지어드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궁에서 나오면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본인이 궁에서 살 게 아니라 본인이 장막으로 오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살고 있는 이 백향목 궁에서 나오기는 싫거든. 여기서 살고 싶거든. 근데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나도 백향목 궁에 살고 하나님도 좋은 집에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 것이라기보다는 높아져 있는 자기와 하나님의 레벨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덜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장막에 가서 살기는 싫거든요. 그동안에 장막에서 수십 년 살았거든요. 쫓김당하는 인생, 굴에서 잠을 자고 먹지 못하고 떡을 주워 먹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다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진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궁에 들어왔는데 다시 내가 이 궁에서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 다윗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면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의 이익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모두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드리면서도 사실 그 이면에는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계산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그 이면에 있는 나에게 올 이익을 우리는 버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쏟아냈지 않습니까?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분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분이에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뭔가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버림당하셨어요. 이 헌신이, 이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에게 오는 이익이 뭘까라는 그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또한요, 이 하나님께 궁을 지어드림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안정시키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도 됐죠. 예루살렘도 정복했죠. 여호와의 언약궤도 가져왔죠. 그러면 이 언약궤가 들어갈 하나님의 집만 딱 있으면 완벽해요. 왕이죠. 예루살렘 차지했죠. 하나님의 교회 가져왔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만한 하나님의 집만 지어지면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집을 지어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이 성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완벽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만한 집을 지어드림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지금보다 더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그 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자기의 그 힘, 이 힘을 과시함으로써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 다윗의 마음을 캐치하시고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5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7장 5에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내가 살 집을 짓는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집에 안 살아. 너는 궁에서 사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나는 집에 살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았니? 너희들과 함께 장막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았지 어느 한 집에 살지 않았다. 너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궁을 짓는다고? 백향목 성전을 짓는다고? 착각하지 마. 너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궁이 너무나 화려해서 좋을지 몰라도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 장막에서 살았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 하나에게 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궁을 짓지 않느냐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야. 나는 백향목 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집이 너무 좋아요. 집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궁은 더 좋아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이거든요. 하나님이시면 이 집도 좋아하실 테고 하나님이시면 백향목 궁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주제 놓는 생각에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집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이 화려하면 거기 안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살 수 있어요.
요즘에 오죽하면 호캉스라는 말이 나옵니까? 화려하고 편안한 호텔 가면 한 달, 두 달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편안한 집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편안한 집, 화려한 집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사무엘하 6장에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웃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겠는데 잘한 거잖아요. 웃사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이셨대요.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채에다가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서 어깨에 매도록 만들어진 게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붙든다고 해서 붙들리는 게 아니에요. 웃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하여 하나님이 웃사의 손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웃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웃사의 손으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웃사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셔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라고 하여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하여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성전이라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부하세요. 나는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여 나는 그 궁 안에 갇혀 있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거절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8절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8절 9절에는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예요. 뭡니까? 너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나는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낮은 자의 신분을 왕의 신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원수들을 만났지만 내가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평안한 궁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말씀해 주세요. 목동의 삶을 왕으로, 원수들 앞에서 두려운 자를, 원수들을 멸하여 승리하는 자로 다윗을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궁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여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리고 느닷없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과거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7장 10절부터 16절인데요. 조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이 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영성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게 하리라. 함께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여 하나님께 백향목 성전을 지어드린다 해도 그 성전 얼마 갑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오래 가봐야 얼마 가요? 얼마 못 가요. 때가 되면 썩고 때가 되면 무너지고 때가 되면 보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과 이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그 감사를, 그 은혜를 표현했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너의 모든 씨로 말미암아 영원히 너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이에요.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이 은혜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성전을 지어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에는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이 아무리 뭘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 해도 그 은혜는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갚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성전을 지어드린다 하여도 그것은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런데 교만하지 마. 너가 나를 위해서 백향목 궁을 지어주겠다고? 그래, 좋아. 근데 교만해지지는 마. 내가 그동안에 너에게 베푼 은혜, 앞으로 내가 너에게 베풀 은혜는 그 백향목 궁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해서 그 은혜가 다 갚아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면은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힘쓰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할 거예요. 할 수 있죠. 해야죠. 그런데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바쳐 산다 하여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생명 바쳐 드렸죠. 보세요. 저 대단하죠. 저 칭찬 좀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하여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힘으로 과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되 겸손하게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겸손하게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하여도 하나님은 거기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여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뜻에 마땅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내가 생각해서 좋다 하여 여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좋은 생각했죠? 하나님 기쁘죠? 아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좋은 생각 아니에요. 다윗 얼마나 좋은 생각했습니까? 사울 얼마나 좋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생각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발상한 기가 막힌 좋은 생각을 해도요, 부모님에게 맞지 않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생각에서는 아주 효도스러운 생각을 했지만 부모에게는 맞지 않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